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과 5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중세 시대에 교황청이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로 성도들을 얽으면은 이래 안 하면은 지옥가, 성전에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야 지옥에 있던 부모님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올라가. 이런 규례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교리가 많은 사람을 얽어매는 데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의 그대로 원리를 도입해가 말해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것에 대한 지적이 아모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은 유다를 향한 경고인데 그 유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믿음인데도 뭐라는가 하면은 율법을 멸시한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헛된 것에 미혹된 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이러는데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른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은 본문을 이해 잘못한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다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궁궐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살라버린다. 그 믿음을 깨뜨려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머리바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외적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려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많이 가지고 있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미혹되었다.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이래 보면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와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면서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것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교정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기대감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진짜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유교의 가치관, 유교의 세계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교적 세계관이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인데 꼭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돼야 된다. 법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카오스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율법주의와 비슷합니다. 그 모든 것은 유교적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전남대학의 박구용 교수라고 철학가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뭡니까? 법치주의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법을 지키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독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윤리,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는데 윤리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가 있는가 하면은 의무론적 윤리가 있습니다. 의무론적 윤리는 제대로 된 윤리가 아닙니다. 목적론적 윤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은 법과 규례이지요. 11조를 내라는 것도 종교적인 규례입니다. 이걸 법치주의와 의무론적 윤리가 되면은 주일 성수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에게 벌 받아. 봐라, 어느 장로 부모 돌아가셨을 때에도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돼. 보상과 징벌을 통해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요. 누구 좋습니까? 목사님 좋아지는 거지. 교인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의무론적 윤리.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해야지 뭔 소리야. 법치주의와 의무론적 윤리로서
11조. 11조 안 하면은 꼭 배로 나가더라. 지난달 11조 안 했지만은 애가 아파가지고 11조 2배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 11조 했더니만 하나님이 2배로 주시더라. 의무론적인 겁니다.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 목적론적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는 성수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일을 절대시합니다. 왜? 일 안 하면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누릴 줄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4계명을 줘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일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은 안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11조? 돈을 절대시하지 마.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문에는 이거 나오잖아요.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그게 목적론적 윤리와 제대로 된 법치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공동체는 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인간이 만든 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율법의 정신으로 인간이 만든 법을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대한민국의 헌법이 필요합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전부 법으로 다스려요. 법 기술자들의 개변을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비상계엄령도 법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인데 그건 뭐냐? 법을 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도 율법의 정신으로 봐야 돼요. 이런 좀 시각이 열리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죠. 목사님들이 너무 무식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유대교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말은 음식에 넣는 향료 가운데 가장 값싼 향료의 11조까지 드린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생기는 용돈의 11조까지 드리는데 뭐 없느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법으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 이 학교 앞에 여러분 우리 속도 위반 30도, 30km. 저도 한 2분 아차 순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24시간 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등하교 그 시간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 다 학교 다 파고 난 뒤에도 30km 가야 돼. 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에 매이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아시면은요, 율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면서 뭐는 잊어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잊어버렸다 하면서 지적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교회의 법과 제도와 규례도 보면은요, 중직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참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은 못해도 요건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규례와 전통이나 율법의 조문보다 사람이 귀하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규례와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아모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유다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 믿음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자부심을 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깨뜨린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가? 그 신앙이 있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도 하지만 참 보면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한 1,000만 원 채우려고 남의 전 재산 날리는 사람, 장로 집사 중에 많습니다. 교회의 재정을만 늘리려고 가정을 파탄케 하는 목사 많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자존심을 위해서 남의 인생, 명예살인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다 너희 지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참 많이 부각되는 인물이 문형배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 안 가집니다.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될 때에
2019년이었습니다. 그때 청문회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였는가 하면 7억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분의 대답이 7억 중에 아버지 건 3억이고 내 건 4억입니다. 이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 웃어요. 왜 웃는가? 재판관을 27년 했는데 7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보면 수십억, 수백억 너무 많습니다. 판사 월급, 공무원 봉급 20, 30년 받아가지고 그 돈 도저히 못 모읍니다. 제대로 산 사람은 모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뭐 차량 다 제공하고 사례 700만 원 줬습니다. 그거는 뭐 비용 쓸 게 없으니까요. 대학교에서 교회당 다 관리 다 하니까. 교수 봉급도 또 받았습니다. 3남매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교회에 몇몇 가난한 아이들도 내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의 애경사,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다 부조했습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사니까요. 그 사례와 대학 교수 봉급 받아도요. 돈 모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판사 봉급, 공무원 봉급 받고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는가? 이해가 안 돼요. 문영배를 기른 사람이 누구냐? 진주 MBC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는 것 넷플릭스나 웨이브에서 꼭 챙겨보세요. 이분은 한의사가 아닙니다. 한약방. 옛날에 공부 안 하고 실습으로 된 사람들이죠. 하루에 600첩을 치웠대요. 약. 한약 600첩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한 첩에 5만 원이더라고요. 600첩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3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거 뭐 했는가? 서부 경남 일대에 사람을 길렀고 그 기른 사람 중에 하나가 문형배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살아있는 양심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종교인 기독교인과 함께하고 사랑한다는 잘못된 가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1977년도 그것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68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청십자보험. 누가 했는가? 장기려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인데 김일성이 주치의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추는 이강수의 주치이기도 했고 추는 이강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의사 안빈의 실존 모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청십자병원은 부산 진영 옆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청십자병원은 입구문과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60년대 우리나라 50년대 얼마나 전쟁의 폐허로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마지못해 와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쭈삣쭈삣 병원비 못 내서 어떡하나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이 장기려 박사는 이런답니다. 뒷문 열려 있잖아. 도망가. 이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10,000원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교회의 재정을 생각하기 전에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살필 줄 아는 교회.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명예살인하지 않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은 기독교는 규례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얽어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교회는 규례와 전통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러 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바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러 오는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규례와 전통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히 여기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